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방아쇠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물을 인하느라 주께서 나를 찌셨다가 다 던지셨나이다. 같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아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감화감동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얼굴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악마와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뿜을 때는 얼굴에 악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하는 일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얼굴에 웃음이 만연할 때는 천사와 같죠. 그래 이런 것을 또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악마의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한없는 더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얼굴을 살고 사는 인생인지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는가, 그 길로 다시 전환하는, 바뀌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드리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리우다, 이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그 아래로 처지게 늘어뜨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낚싯대를 드리우다, 뭐 이런 데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엇이 어디에, 또는 그 어둠이나 그늘이나 또는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깃들이거나 뒤덮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성해진 나무잎이 우리 마당에 그늘을 드리우는 여름이 되어지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뭐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또 이렇게 하면 뭔가 깃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뒤덮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써요. 널리 전하여 후세에 자취를 남기다.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옛사람들은 은혜를 백성들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을 대장부의 일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구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에게 널리 전하면서 자취를 남기는 것을 드리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랫사람에게 내려온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드리운 것에 대한 드리운의 뜻은 두 번째 표현했던 무엇이 어디에 어둠이나 그늘이나 그림자들이 깃들거나 뒤덮이는 상태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깃들고 있는가, 내 삶을 무엇이 뒤덮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살펴본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다음과 같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슬픈 노래죠. 그 내용은 인생들이 흘린 눈물이 모여서 저 바다가 되었고 인생들의 한숨 소리가 모여서 저 바람이 되었다.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시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표현인 것 같아요. 눈물이 모여서 저 바다가 되었고 한숨 소리가 모여서 바람이 되었다.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들 저런들 뭐 그런가 뭐 나처럼가 보다 이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명이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들었는데도 그냥 이러는 것은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동양권에서는 강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외국에서는 좀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는 있으나 영혼이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영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이 없어졌어요. 몸은 와 있지만은 생각은,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의 그 신앙인의 삶에 보면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 안티가 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책을 써서 냈습니다. 이 여성인데요, 이분은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안티가 됐어요. 안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사라진 부모를 만났어요.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다 신앙생활하고 엄마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없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 속에 노른 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용의 대상이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한 대상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인생이 아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안티다라는 것.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독교의 안티가 누구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나는 신앙인이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좀 전에 나폴레옹의 애가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나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 없이 가야 되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 길, 이 혼자 눈물을 흘리는 데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결국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친구도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좌절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지금까지 친구로 믿었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가 물려왔겠습니까? 더 이상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최후적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는 거였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죠. 과거에 영화배우였던 두 여배우들이, 유명한 여배우들이죠. 떠나간 지가 참 오래됐어요. 최 누구와 이 누구라고 하는 이런 분도 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라고 인생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는 곤고한 자다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곤고하다는 뜻은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여기서 고통스럽다. 누가 그랬어요? 앙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울음은 뭐를 예고하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까다까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앙 하면 태어나면서 우는 울음소리로 표현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들 입사님? 그게 아기의 울음, 첫성이 바로 그런 뜻이다. 부정적으로만 본 거죠. 어쨌든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두고 표현한 것이 곤고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고독한 존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곤고한 때는 어떤 때일까요? 곤고하다고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뭐 앞길이 그냥 막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어느 때냐는 겁니다. 자신밖에 없다고 외로움을 느낄 때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큰 시험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늘 그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피를 말리는 듯한데 옆에서 다른 식구들은 태평하게 밥 먹자! 그러고 맛있게 먹고 따라랑 들어오면 코 골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래서 내 삶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구나. 이 고통과 이 아픔은 결국은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런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런지 방법을 모색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로잡혔을 때가 바로 공고한 때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저 고울드 박사는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성장의 단계 중에서 특히 성인, 애기로가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7단계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7세부터 몇 살, 7살부터 성인으로 커가는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51세 이후를 최종적인 단계로 봅니다. 예. 어쨌든 그 안에 거를 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시간 또 길어질 테고 하고는 싶어요. 굉장히 하고는 싶은데 어쨌든 그냥 그거는 그렇게 성인으로서의 발달 7단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하여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성장은 고독을 얼마나 건설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독을 느낄 때를요, 몇 살 때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29세에서 34세로 봅니다. 발달 4단계에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는 회의의 시기로 봅니다.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아서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볼 때는 대단한 부모님 같았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별 볼 일 없네. 이런 모든 세상에 보는 사물에 대해서 자꾸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해. 29세에서 34세로 봅니다. 18세에서 22세 여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찾는 탐색의 시기. 그때는 뭐든지 호기심이 있고 뭐든지 다 뭐 끝까지 것과 같으냐고 막 덤벼들어요. 23세에서 28세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투쟁의 시기입니다. 밟고서라도 내가 이 많은 스펙을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이런 우월한 존재야. 나 이 대단한 사람이야.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타고서라도 직장을 구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51세 이상은 나를 알고 가정을 알고
세상을 아는 성숙의 시기다. 그래서 성인으로 발달 단계 7단계로 했을 때 마지막 7단계 51세 이상, 예, 나를 알고 가정을 알고 세상을 아는. 근데 우리는 51세가 넘었어도 나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7단계로 나누면서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내용은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7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때마다 다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고독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다. 부모님이 계셔도 나 혼자다. 친구가 있어도 나 혼자다. 가정을 꾸미고 있어도 나 혼자다. 이 고독을 느끼는 전세 시대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고독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죠. 우울증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까지 세상 살아서 뭐해. 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거 보면은 이까지 세상은 살아서 뭐해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살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고생하셨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주일날만 되면 어쨌든 연흥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찾아오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 102편은 바로 이처럼 곤고한 날이 이른 한 인생이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나의 괴로운 날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냐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왜 안 계시냐는 거예요. 응?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몇 번씩이나 기도하고 내가 몇 번씩이나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내 형편 좀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응? 왜 도대체 그 문을 닫고서는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외치는 겁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했습니다. 냉과리가 뭘까요? 옛날 말인데 혹시 냉과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거를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냉과리. 여러분 그 숯을 만들기 위해서 숯을 나무를 갖다가 이게 노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다 불을 붙이고 밀폐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공기가 못 들어가게 막지요. 그래서 그게 안에서 서서히 타면서 이렇게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탄소 성분만 다 빠지고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이 숯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덜 익어버렸어요. 그 속까지 다 보통 숯 한 번 만드는데 7일 정도 둔다고 그랬죠. 일주일 정도로 밀폐해서 둔다고 그래요. 근데 그 7일 동안 뒀는데도 불구하고 덜 탔어요. 그래갖고 속에 그대로 나무 성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습기가 그래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꺼내가지고 숯에 불을 붙였는데 불은 잘 안 붙고 연기만 막 나고 냄새가 터지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냉과리, 그런 숯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냉과리. 오늘 말씀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당화새 같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나는 광야에 당화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당화새는 뭐냐면은 뭐 특별하게 존재하는 새는 아닌데 부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홀로 생활하죠. 부엉이는 이게 어울려 생활할 줄 몰라요. 자기 혼자 생활해요. 그래서 광야에 고독하게 홀로 외로이 이렇게 있는 당화새, 부엉이, 그런 같은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혼자 독불장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독불장군은 마치 당화새 같고 부엉이 같은 존재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1절부터 7절 전체에서 이 시편 102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고독함. 자기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리운 것은 고독이라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고
뭔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에? 내 속에 진실된 내 마음 속에 저 깊은 곳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비밀, 그런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가득 찼냐면은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고 뭐 했다는 건 뭐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거칠애적으로 그냥 그래 뭐 친구 좋은 게 뭐냐 이러면서 살아왔지, 진실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그런 내 진정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전에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그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 새로운 직원이 그 사람하고 친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접근도 안 하고 뭐 눈길도 잘 안 주니까 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다 집안 얘기고 뭐 다 얘기해 버렸어요. 다 속을 빼먹은 다음에 뭐합니까? 그 약점을 딱 잡고서는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딱 자기 일에 대해서 너 그럴 거야? 딱 하고 눈짓 한번 주고 한번 소리 한번 내면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전에서 고독은 외로움, 동료가 없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에 쌓여 환호와 갈채를 받는 사람들도 고독을 느끼죠. 목회를 해나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합니다. 뭔가 마음을 터놓고 속마음을 얘기할 만한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분이 없어요. 목사들끼리도 똑같아요. 참 인간사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성이 우리 앞을 자꾸 해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간에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죄된 행성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겁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융이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나눌 동반자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고독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고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있었죠. 수많은 군중과 권력에 쌓이는 대통령, 그들은 이렇게 회고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악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무서운 고독을 느꼈다. 대통령이 느끼는 자신의 이 정책 결정 하나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 그러니까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밤을 고뇌하고 생각하고 막 또 우리들처럼 즉흥적으로 그러자 말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때 그것을 옆에서 나눌 만한 참모들이, 믿을 만한 참모들이 많으면 참 좋은데 그런 참모들이 없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우리와 더불어 믿음과 꿈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다운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게 신약에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런 인물이 한 분 나옵니다.
정말 고독과 절망과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삶 가운데서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는 그 동반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숙제를 해결합니다. 숙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안고 있던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막 절망 속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꽃피는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극한 슬픔과 고독이 떨어졌던 이 여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 고독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드라마가 바로 나인성 과부의 드라마입니다. 남편과 아들과 단란하게 살았던 삶이죠. 어느 날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죽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꿈도 있고 희망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삶, 이런 것을 꿈꾸고 이렇게 했지만은 영원한 것이 못 되지요. 일찍 사별한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맨날 지지고 웃고 뭐 하여튼 아주 재미난 드라마를 매일같이 쓰는 가정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큰 소리 났다가 어떨 때는 안쓰러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시 결혼할 거냐 그러면 절대로 결혼 안 할 거라는 참 재미난 드라마를 매일같이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죽은 겁니다. 이제 누굴 믿고 살까요? 이제 나는 어쩌면 좋으냐고 아마 그 입술에서 아마 탄식이 나왔을 겁니다. 애끓는 그녀의 통곡은 끝이 없었지만 생애 저편으로 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죽은 이 아들의 상여를 메고 장지를 향해 나인성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어떤 꿈도 가질 수 없는 이 깊은 고독에 빠진 나인성 과부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녀의 행렬이 지나는 그 길은 슬픔과 고통의 길이며 절망과 고독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독의 행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고독한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녀 옆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이 여인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 속에는 과연 나는 과부는 아니지만 나는 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외로움, 어떨 때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 하고 소리쳤던 그 절망감, 그러한 절망감 또는 열등감, 상실감, 우울, 불신, 의심, 비아냥, 무시로 인해 내게 나 혼자라고 하는 이 고독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언지를 나인성 과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바 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봤을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6살 때에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망가졌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뼈 마디가 수없이 깨어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했는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만 남편은 다른 여인에게 재혼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 남편을 붙잡지 못해요. 원망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아니까요. 나 같은 여인을 데리고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 남편을, 그냥 떠나가는 남편을 그냥 뒤만 바라보고 울기만, 눈물만 흘립니다. 15년 동안 장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자궁 적출까지도 했습니다. 암 수술까지도 마쳤습니다. 눈 수술, 팔다리 수술 등 계속되는 치료로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뼈가 퇴행해 무릎 아래 신경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식구들로부터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기인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더 이상 식구들도 외면하고 맙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는 물음을 수 없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희망과 절망, 하나님의 실존과 허구성에 대해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또다시 또 절망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 과정이 수날을 반복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였는데 어느 날 그러던 중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현재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노틀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 공동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증에 빠져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화여대 체육학과를 다니다가 그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수교에서 술 취한 차와 마주 충돌하면서 불이 나서 화재 나면서 그는 온 몸에 불이 붙어버려요.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지글지글 타는 그 냄새에 오빠가 겨우겨우 끄집어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더래. 전신 화상이었댔어요. 온몸이 다 불에 타 지글지글 다 그냥.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학생 시절에 죄송합니다. 이거 외모를 갖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생 시절에 그의 외모는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쁜 얼굴이었어요. 다 그렇게 표현들을 다 했어요. 그 얼굴은 이제는 일그러졌고 이 턱과 이 가슴이 붙어버렸고 눈썹은 다 타서 없고 입술도 두툼해졌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잃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인해 나는 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요번 봄학기 3월달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채용되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편 13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오 주님 얼마나 오래도록 당신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랫도록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외로움, 절망을 경험했지만 마침내 그 모든 고독의 그림자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함이 없는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헤세드는 주님의 확고한 언약적인 사랑과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헤세드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절망, 좌절, 실망, 허무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독이라도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백성들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아픔과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헤세드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허무와 우울과 고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저 영혼이 없는 그저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가성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헤세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독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삶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는 기쁠지 모르나 결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내 속에 심어준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늘 얘기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고 딱지가 앉은 정도가 아니라 딱지가 몇 번씩 떨어져 나갔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건강한 거. 응? 내가 스펙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장사 잘해서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얻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참 마음껏 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담비를 못 느껴요.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 소견 오른 대로 자기 소견 오른 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나타났던 이 수가성 여인의 고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답이 누가복음 7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고를 듣고 불안해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볼 것을 찾아야 될 것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 나의 둔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을 뜻하죠. 위로자, 도와주시는 자, 대변해 주시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에 대해서 정답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성령 막 기도 잘해. 엉뚱한 짓들을 하고 살았어요. 엉뚱한 짓들. 네? 기도 잘하고 싶고 병낫게 해주고 신의 은사 달라고 그러고.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로마서 8장 20, 누가 얘기하더니가 8장 26절 딱 갖다 대죠. 이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전에 떠나실 때에 나 말고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연약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해요?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유,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요. 내가 이제 기운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난 못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라고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꽉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드세요. 왜 내가 필요한 말만 팍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은 관심도 없고 구하는 대로 구하고 그 말만 오직 구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흥분했어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떠나시겠대요. 안 떠나셔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요. 우리가 변했어요.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만 찾아다니니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무사람들의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 나인성 과부의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 관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니 상여가 나가다가 상여가 딱 멈춥니다. 나라 임금님이라도 과거에 보면은 상여 나갈 때 멈추지 못해요. 그 손대지 않아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는 상여를 맨 사람들이 멈췄다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여 행렬이 멈췄다? 죽음의 행렬이 멈췄다? 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렬을 멈추는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멈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과거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전력으로 버티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다 회개했었고 지금까지 다르게 다 해왔어.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이 버릇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행동했던 것, 자신이 판단했던 것을 딱 철저하게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정지시키는 삶이 내가 있었는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멈추는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면서 또다시 옛날에 했던 고 들어오기 전까지 했던 생활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안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 생각, 나의 판단 멈추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 멈췄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들이온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고독의 그림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중물처럼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불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불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무슨 기도문이 터져가지고 룰룰룰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게 이게 성령의 불받은 게 아니에요. 내 삶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받았다고 주와 날뛰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이성으로 합리적인 정당성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앞에 믿고 따르는 것. 잠언 16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내 삶 가운데 드리운 고독의 짙은 그림자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한 줄만 알고 자기 소견만을 의지한 채 바둥거리다 보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 스스로 얽매여서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들여온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고독의 짙은 그림자가 더욱 기세를 올리는 이 시대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회와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과 기도할 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관에, 상여 나가는 관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 속에 누가 들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들어있어요. 시신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얹고 그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나이든 그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봉양을 해야 되는 친구였댔어요. 온갖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았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어머니로서는 허무하죠. 도저히 이 땅을 살아나갈 만한, 의지할 만한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벼랑 끝 가파른 곳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만 고독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고독함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고독은 자신만의 고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 고독을 전염시켜버려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지게 됩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잖아요. 자기만의 고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꿈에나 갖지 마시고 나 혼자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자기 위주의 자기 소견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면 결국 그 성도의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성도들이 하도록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거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은 청년에게 주님이 찾아왔고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공황과 절망에서부터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기 위해 우리 속으로 찾아오셔서 참여해 주시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삶은 고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고 승리하는 삶을 위한 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따라 일어날 수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들이오는 고독의 그림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는 삶 밖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온 이 고독의 짙은 그림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무기력한 인생은 고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고난 영으로 자신도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남모르게 들여오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좌절감이 있습니까? 허무가 있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해 나 믿을 만한 사람 없어 하는 불신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면은 이거 또 뭘 위해서 하는 거야? 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너보다 그래도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이쁘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옷 입었고 내가 너보다 더 맛있는 거 먹었고 내가 너보다 따지고 보면 너무 많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더 낫다, 똑똑하다. 그래서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절하하고 비아냥하고 무시함으로 점점 자신을
주위로부터 분리시키는, 물론 말은 안 하지만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터부시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소용없는,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맡기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들여온 고독이라는 저주의 행렬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멈춰보시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순종케 하는 그 은혜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에도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불안케 만듭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절망감으로 추락시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예, 제가 가겠나이다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들여온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들, 믿지 못하고 내 속에 노른 대로 살았던 모든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성도들과 연합교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저들의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